제가 지난 며칠 쉬었으므로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은 전에 했던 설교 중 하나를 골라서 하겠습니다. 전에 했던 설교 중에서 그래도 대문만이라도 좀 고쳐서 해볼까 했는데 그만한 여력도 없어서 그냥 거의 그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6년 전 8월에 한 설교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4글자로 된 한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말을 제가 제목으로 사용한 까닭은 이 말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정신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한문의 뜻, 제목의 뜻을 먼저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입신양명이란 출세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날린다 하는 뜻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지방에 가끔 다니다 보면 그 입신양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현수막에 내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 아무개 제4회 사법고시 합격, 축 무슨 중학교 제4회 졸업생, 육군 중장 승진, 심지어는 축 무슨 초등학교 제4회 졸업생, 군수 취임 등등 이런 현수막을 내다 거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축하받는 사람이 출세해서 이름을 드날리게 되니까 그 결과 그를 배출한 학교나 동네의 자랑거리라는 사실을 사방에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이 설교를 처음 쓸 때는 물론이요, 지금 다시 6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종류의 현수막은 본 적이 없습니다. 축 아무개 매우 늦게 목사가 되다, 혹은 축 아무개 자동차 운전 실기시험 10번째 보고 합격하다. 왜 이런 현수막은 내 걸리지를 않을까? 왜 내 걸리지를 못할까? 매우 늦게 목사된 것이 무슨 자랑거리며 실기시험 10번째 보고서 합격한 것이 무슨 자랑거리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자랑거리가 안 되는 것은 현수막에 걸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높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 어렵다고 하는 시험에 붙는 것, 남보다 빨리 무엇을 이루는 것 등등 경쟁에서 크게 앞서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교육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자 경쟁하며 살기에 바쁩니다. 이런 삶의 교육의 밑바닥에 깔리는 정신이 바로 입신양명 사상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정신을 나타내는 표현이 속담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면서 모름지기 무엇인가 이름 남길 만한 업적을 세우는 것이 보람차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살아왔습니다. 오랜 역사를.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변했고 변해갈 것 같습니까? 이른바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입신양명한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물입니다. 성이 오시오, 이름이 물이, 이렇게 특이한 한국 사람이 아니고 오물이가 통째로 이름인 외국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쯤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백성들 중에서는 제일 높이 출세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더 출세해서 자기 이름을 더 드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적수가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반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21절 말씀이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어떻게 합니까?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같은 백성끼리 네 편이 갈라져서 싸우는 이른바 그 나라가 내전 상태에 들어갑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마침내 상대편 지도자가 죽자 오므리는 전체 백성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북왕국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년을 다스립니다. 28절입니다. 그 후 오므리가 죽자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렇게 오므리가 세운 왕조는 이스라엘을 4대에 걸쳐서 40여 년을 다스립니다. 굉장히 긴 왕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볼 때는 이렇게 긴 세월의 왕조를 유지할 수 있던 것은 오므리가 기초를 잘 닦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24절로 갑니다. 오므리는 먼저 나라의 수도를 옮겼습니다. 어떤 산을 사서 그곳에 성을 건축하고 적들이 쳐들어오기 힘든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산 정상 부분에는 벽의 두께가 10m나 되는, 두께가 10cm가 아니고 10m나 되는 왕궁을 지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원래 그 산의 주인이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매우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성이 위치한 지역은 국제적으로 무역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역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성의 주변은 모두가 평야여서 곡식들을 많이 경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양식도 풍부해지고 재정도 많아져서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나라가 튼튼해졌습니다. 게다가 이 성은 주변보다 약 100여 미터 높은 곳에 있어서 평야를 내려다보기도 좋고 따라서 방어하기도 좋았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수도를 좋은 곳으로 옮겨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오므리였습니다. 게다가 오므리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기 이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왕이 되자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승리할 만큼 강해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인 1868년에 요단강 동편의 디본이라는 한 성에서 독일의 한 선교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이른바 모압의 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높이가 1m 20cm, 폭은 60cm, 두께가 6, 7cm 되는 그런 석판입니다. 이 석판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유명한 돌판입니다. 그 평평한 돌판 혹은 돌기둥에서 모압 나라의 왕 메사라는 왕이 자기 나라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 기록 안에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모압을 정복해서 오랫동안 압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드러난 바대로 오므리는 군사적으로도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또 오므리는 외교적으로도 아주 능숙한 왕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아합을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시키면서 국제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더 큰 적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내기 위함입니다. 후에 아수르라는 아주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많은 성들을 빼앗았지만 오므리를 완전히 굴복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볼 때는 오므리는 매우 강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역시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디서 알았는가? 아수르 왕의 왕궁, 그 왕궁에서 발견한 기록에 보면 그 왕이 자신이 행한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사르곤이라는 왕인데 그의 방 여럿 중에서 14번째 방에서 이렇게 발견된 기록입니다. 오므리가 죽고 난 이후에 150년쯤 후에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때쯤 아수르 왕은 자신이 사마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약탈한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보면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인데 분명히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므리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므리는 북왕국으로 말하면 6번째 왕이고 그 후로도 7 왕조에 13명의 왕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오므리가 죽고 난 이후로 100여 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오므리의 땅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므리가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유명하고 강력한 왕이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기까지 출세하고 또 반역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강하고 유명한 왕, 바로 이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과연 오므리는 입신양명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므리에 대해서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과정을 간단히 읽어본 대로 3절에 기록하고 그가 행한 업적은 딸랑 하나만 24절에 기록하고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다는 일밖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서 얼마나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산의 주인에게 아주 싼 값에 산을 사서 그것에 성을 건축하고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기록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므리의 업적을 말하기보다는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오므리 자신의 업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므리가 죽고 100여 년이 훨씬 지난 오래된 후에도 다른 나라의 기록에서는 오므리를 기억하여 말할 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유명하고 강한 왕이 오므리인데 어째서 성경은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을까? 간단히 대답하자면 성경은 사람의 일생을 그의 업적에 따라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또 그 사람의 일생을 그가 만든 세운 업적에 따라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 훌륭한 사람은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입신양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제치고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성공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이 27절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우선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 이 말에 대한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오므리가 행한 나머지 일들과 그가 행한 업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썼습니까? 사람들은 오므리가 여기 성경에 기록된 간단한 내용에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이룬 업적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알려면 성경에서 찾지 말고 이스라엘 왕의 행적을 기록한 역대 지략이라는 책을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거기 가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런 것을 다루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오므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대한 업적을 세운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로는 지극히 악한 인간이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정리하면 오므리는 악한 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므리 이전에 있던 어떤 왕들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은 그 기준은 항상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그가 저지른 악 중에 가장 극악한 왕이 자기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위아래에
송아지 신상을 세워서 그것을 여호와로 섬기게 한 죄입니다. 그런데 오므리는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길로 행했고 그가 행한 것처럼 그런 악한 일을 다 행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악하게 행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헛된 것들, 즉 우상을 섬기게 하는 죄를 열심히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실 만큼 큰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인간입니다. 이것이 그 인간 오므리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마다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많은 재물을 갖고 풍족하게 사는 것도 육체를 위해서는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대단한 압력을 세워서 쌓아서 입신양명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자녀를 가르칩니다. 얼핏 보면 좋은 신앙적인 교육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내용이 문제입니다. 남보다 좋은 대학 가야 하고 남보다 좋은 직장 가야 하고 출세해서 이름을 날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권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식으로 말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남이 보기에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그것이 거짓 가르침임을 드러내는 예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올곧게 의지하며 섬기며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은 헛된 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그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대상은 헛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 이것만 잘하면 다 된다고 말할 때 그 이것 그것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헛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돈이고 재물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공부고 예능적 재능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권력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아도 그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별명을 갖고 있는 장입니다. 믿음 장입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굳건히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을 나열해 놓은 성경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같이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높이 평가하는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뒷부분 36, 37, 38절에는 전혀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름이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 돌로 얻어맞고 죽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칼에 죽어도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입고 산속이나 광야나 굴 속으로 도망 다니기 때문에 궁핍하고 수많은 환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입신양명의 생각이 도사리고 있는 한 우리는 남과 경쟁하며 남을 이겨먹으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을 밀어내면서 악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그런 입신양명의 생각을 줄이거나 버릴지라도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새로운 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려면 철두철미하게 헛된 것을 모두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올곧게 의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못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나고 하지만 그 마음의 배후에는 이 열심히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인정을 받아서 남에게 어깨를 높이기 위한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나름대로의 성공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믿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너무 적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밀어내게 하시고 이미 받은 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남이 나를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남과 나를 비교해서 열등감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월함에 교만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며 늘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세상은 우리를 다 잊어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